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큰 기쁨은 잊은 채 마치 골목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싸워서 이기고 무찔렀다고 좋아하는 철부지입니다. 이런 철부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시고 너희는 행복하다 선언해 주신 주님, 우리도 서로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 살아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 어린이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준이 선명해질수록 까닭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께서 빚으신 그 형상 그대로 부드럽고 조화로웠던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 해맑던 웃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려 오색 찬란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철부지 같은 우리를 제자 삼으사 천국의 풍성한 비밀을 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윤찬이라는 18세 젊은 피아니스트가 요즘 화제입니다. 이번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으로 많은 이들에게 음악이 주는 힘과 위로를 선사했죠. 어떻게 이렇게 인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칠만 할 때면 한 명씩 나오는데 국제사회에서 너무 여러 분야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BTS는 말할 것도 없고 성악가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축구선수 손흥민, 박지성, 피겨선수 김연아, 야구선수 박찬호, 뭐니 해도 그 기쁨의 출발은 골프선수 박세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차범근, 송기정 같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인물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IMF로 가장 힘들었을 때 양말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투혼을 보여주던 박세리 선수의 그 감격이 진하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윤찬 피아니스트도 뜨겁게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투혼인 것 같아요. 그냥 천재가 아니라 음악 자체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자신을 던지는 투혼이 인상적입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 결승전이 생중계되고 나서 우리 집 어린이 피아니스트들은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며 그 투혼을 흉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찬 군은 참 색다른 게 자기 꿈은 원래 모든 것을 버리고서 그냥 저기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향인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예술가의 단계를 넘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자적인 모습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는 있다라는 말에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함에 놀라서 모두 막 경이로워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심오함과 순수함을 오가는 말을 뱉어낼까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민찬 군의 표현에 따르면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 손민수 교수에게는 또 우리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러셀 셔먼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그 깊이를 음악에 담아내서 완벽하게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담아서 해석한 계보가 오늘날 이민찬 군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민찬 군은 스승을 일컬어 선생님은 종교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손민수 교수는 제자를 향해서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서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이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인데요. 스승과 제자 혹은 장인과 제자 관계를 뜻하는 도제 방식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에 세계 음악인들의 관심이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 신경 쓰지 않고 스승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돼서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전부터 그 방식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왔죠. 그 이상 가는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를 검색해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다 나옵니다.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 방식은 추계 시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 붓다, 공자와 같은 인류의 스승들이 일제히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공자는 10사람의 제자를 뒀습니다. 철학할 때 철자를 써서 그 10사람을 십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70제자가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공자를 추종한 사람들은 3,000명쯤 됐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때 먹이신 군중들을 보통 몇 명이라고 합니까? 5,000명이에요. 3,000이든 5,000이든 그 의미로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추종했다라는 사실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룹은 7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을 정도로 긴밀한 제자들, 이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애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 애제자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의 제자, 바로 70명에 해당되는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어요. 마을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모두들 들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공 중에도 대성공이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 성공했길래 그렇게 들떠 있나? 예수께서 일단 들어보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2 제자가 기쁨에 넘쳐 돌아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제자들이 마귀를 복종시킨 권세를 경험하고 나서 신이 난 거였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고 그 용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에게 주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들이 복종을 하더라 라는 것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중보하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병마가 깨끗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 들떠있는 기분을 조금 가라앉히십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좋을 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데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말 바른 말이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밭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만날 수가 없으니 얼굴 보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도 있고 전화도 있지만 가능하면 얼굴 보고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서로의 가족과 비즈니스에 진심으로 관심도 기울이다가 그러다가 하고 싶은 얘기나 기도 부탁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들떠있는 제자들의 기분을 그대로 살려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그 포인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여러분 긍정적인 쪽으로 잡아야 돼요. 악마와 싸우다 보니 어느새 악마를 닮았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엔 우리가 너무 귀한 스승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악령들이 복종하는 걸 처음 봤지. 신기하지. 기쁘지. 예수님은요, 더한 것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쁘고 신기했다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멈출 게 아니라 얘들아, 한 걸음만 더 떼보자. 악이 복종하는 게 진짜 기쁜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진정한 기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철부지 제자들의 기쁨이 더 완전해지도록 조심조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승의 경험을 언젠가 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라도 가르쳐봤고 자녀를 두신 분은 자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경험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비밀을 스승해보신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보통 스승은 제자들 앞에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보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는 감탄하고 반응하고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평생 애기처럼 키울 게 아니라면, 평생 엄마 칭찬만 애걸하면서 망쳐진 인격으로 성인 아이로 키울 생각이 아니라면 표정 관리가 좀 필요하죠. 지금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고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대견한지 그 감격을 숨길 수가 없으세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뭔가 신기해하면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정도에서 원포인트 레슨만 해주신 다음에 표정을 감추시고 돌아서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그 감격을 다름 아닌 아버지께 감사로 고백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철부지라고, 철부지 어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철부지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철부지처럼 신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스승의 마음이 흐뭇해요. 아직 갈 길은 멀고 가르칠 것은 산더미지만 어린이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여기서만큼은 철부지처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솜털처럼 공기처럼 가벼워야 돼요. 철부지일수록 소위 천국문에 가까운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결한 신앙이 뭔가 막 전공 과목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 수준 높은 거 듣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게 되네? 이것도 되네. 이런 마음으로 해맑게 털어놓는 제자들의 순수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천국 백성의 얼굴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방학 때라서 제가 애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몇 주 전 아버지 날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다 적극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애들에게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눈높이에서 보드게임도 같이 막 장난치면서 해봅니다. 며칠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어른이가 뭔 줄 알아? 어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어른인데 어린이 같은 사람. 어린이 같은 어른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깔깔거리면서 그게 아빠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른이라고 합니다. 좋아해야 되는지 싫어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들 패거리에 껴준다는 말인 것 같으니까 속없이 좋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른이가 참 좋은 거죠. 어른의 품격은 가지돼요.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다면,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경험치의 한계만큼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다음 일, 내일 일을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본인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행복한 사람도 어린아이들의 행복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노자는 일찍이 세상의 어린아이처럼 강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돌진한 브랜든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끝마다 뭐라고 막 통역을 합니다. 나중에 영어권 분들이 오시면 안 그래도 브랜든에게 통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고 아무도 뭐라고 얘기 못하죠. 교회에서 가장 창조 원형에 가까운 어린이신 분 아닙니까? 집에서도 보면 다들 아기가 왕이에요. 비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울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리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으로 울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제품이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화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깨져가고 있는 항아리, 금이 쩍쩍 가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가마에 넣으셔서 새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그릇으로 새롭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술수와 모략에 지쳐서 퇴색되고 거짓에 노출된 채 이것이 그릇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진리를 담고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형상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 중에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우주의 어린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닮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녀는 60이 넘어도 애기예요. 자녀가 자녀다울 때 사랑받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다울 때 행복한 겁니다. 제가 25살 때 20살짜리 신입생들을 데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지금과 딴 사람이어서 엄숙, 근엄, 진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기도해야 직성이 풀리고 기도 안 하고 과자 파티하면 티는 안 내려고 하지만 화가 납니다. 어디 가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20살짜리 신입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행에서 배워야 할 그런 교훈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겠죠. 수다만 떠는 거예요. 집 떠난 거 자체가 즐겁기만 합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까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님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저래야 애들이지. 너무 속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애들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저도 당시 젊은이였는데 늙은이 흉내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입니다. 쑥쑥 자라고 쑥쑥 받아들이는 어린이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른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른 행세를 하면 좋은 줄 압니다.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는 어른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린이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도 이윤찬 피아니스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윤찬에 빠져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시향을 살피시고 우리 신앙 성장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듯이 철부지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완전한 어린이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가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찰나의 진리를 깨달은 예수님의 생각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돌아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이 말은요, 너희가 맞다. 너희의 어린 시선이 참 두고두고 예쁘다. 이런 말이에요. 신기함을 신기함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철부지들 너희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런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기쁨이 스승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도달한 스승의 행복이 제자들의 행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의 소망을 품고 가슴 뛰는 신앙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